안녕하세요. 이 시간은 우리 다니엘서 시간입니다. 두 번째 강의죠. 이번에는 이 다니엘서에 대한 저자와 기록 연대에 비춰봐서 비평적인 견해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다니엘서의 저자의 기록 연대에 대한 최초의 비평적인 연구는 AD 3세기 서기를 말합니다. 3세기 신플라톤주의 철학자인 폴피리우스의 기독교적인 반박이라는 저서에서 저작되어 있다. 신플라톤주의가 뭐냐면요, 플라톤 철학의 계승과 부활을 내세우며 3세기에서 6세기에 로마 제국에 성행했던 철학 사상을 말합니다. 그것을 신플라톤주의라고 해요. 여기에서 나오는 폴리피리우스는 232년에서 303년경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플라톤 학자이며 철학자입니다. 이 사람은 이교대 출신으로서 본시 가른 출신으로서 티도에서 성장했어요. 젊었을 때는 시리아에 있었고 팔레스티나나 알렉산드리아를 방문했다는 설도 있어요. 아마도 한때는 그리스 교회의 신자였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5세기 역사에 있어서 후에 교회사 학자로 주장했던 그런 인물이에요. 구체적으로 이 사람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그는 6세기 다니엘 본서의 저자였음을 부인했어요. 다니엘서는 다니엘에게 쓰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BC 2세기 안토크스 에피파네스 시대에 유다 지역에 살았던 익명의 제자를 의하여 길을 떴다고 주장한다. 다른 사람이 썼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견해는 다니엘서에서 나중 중에서 박하비 시대의 사건 묘사가 매우 정확하게 서술되었다는 점에서 근거하고 있다. 박하비는 누구냐면요, 주전 2세기경에 수리아의 지배하에 있을 당시에 유대 민족의 지도자였습니다. 제사장 마띠리아의 아들로서 본명은 유다였어요. 마카베오는 망치를 듣는 자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BC 171년 수리아 왕 안티오코스 에피나네스 4세의 이집트를 물리치고 이스라엘에 지배했던 뒤 예루살렘 성전 마당에서 제우스 신상을 세우며 대기피로 제사를 드리게 하고 할례를 금하는 등 온갖 이방 저주를 범했던 왕입니다. 그 정도로 하고요. 마카비 시대, 마카비가 왕이 있던 시대에 그랬다. 이 사람은 대지피로 제사를 지내고 제우스 신상을 세웠어요. 이 백성들이 참, 그래서 백성들을 억압해갖고 그때 당시에 많은 순교자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마따디아의 그의 아들은 혁명을 일으켜서 20년간 수리아에서 저항하며 백성 확보했다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마침내 BC 165년에 수리아를 물리치고 더럽혀진 성전을 정화하여 하나님께 복원되게 되었는데 이를 수전절 사건입니다. 그래서 마카비상의 이 신앙 운동은 마띠디아의 아들 유다 마카베오 로나단 시몬을 이어졌고 이스라엘 로마 제국이 정복 때까지 거의 100년 동안 이 가문이 마카베오 가문이 유다의 통치에 계속되었다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네, 그 정도로. 두 번째는 다니엘 저서를 거부한 사람은 유다의 합리적인 우엘 아스코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1846년 현대사의 소설 선구자로 알려진 독일 작가 구스코의 희곡 작품을 종교의 자유를 위한 스피노자의 선구자들의 순교를 다루었다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현대 사회의 소설을 선구자로 알려진 독일 작가. 그는 다니엘서가 육체의 부활을 증언할 목적에서 조작된 것이라고 하였고, 이 외에도 다니엘서의 순수성을 공격하는 학자들이 많았는데 이들은 모두 이성주의자를 등장했다. 이성주의자가 뭐냐면요, 비이성적이고 우연적인 것을 인정하지 않으며 이성과 논리의 타당성에 근거해서 사물을 인식하고 판단하는 것을 말한다. 이성주의는 합리주의자이기도 합니다. 이성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논리적으로 보지 말아요. 우연적으로 생긴 것이 없다니까. 합리적으로 보자 이거예요. 이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전부 이단입니다. 비성서적이죠. 비성서적. 한편 지금까지 그 순수성에 대한 여러 논쟁을 정리한 사람이 네온 하르트 베르폴트입니다. 그는 두 가지 관점에서 논쟁을 정리했는데, 하나는 다니엘이 BC 6세기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영감을 받고 본서를 기록했다는 주장이고, 다른 하나는 익명의 유대인이 BC 2세기의 마가비 시대에 팔레스타인에서 본서를 기록했다고 주장하고, 이 중에서 후자는 견해는 진보적인 학자들에 의해서 받아들여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베르볼트의 견해를 수정한 휠처의 본서의 실제 저자는 안티오스 에피파네스의 박해를 실제로 본 사람이 마가비 시대의 사람이라고 한다. 그의 주장에 의하여서 이 사람은 다니엘서 8장 12절에 기록했으며 다니엘서 2장 6절에 고대의 수집을 이용했던 것이다. 또한 익명의 저자는 서론적인 1장과 연결고리의 역할을 하는 7장의 삽입학으로서 본서를 완성했다고 한다. 이처럼 19세기의 이래 계속되는 비평의 입장은 20세기 초, 20세기 중반에 강력한 논쟁을 낳았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최근에 묵시문학과 다니엘서를 연관시킴으로써 확정을 하였다. 즉 양식 비평론적 연구는
사회적인 환경 가운데서 다니엘서의 위치를 탐구하려고 시도하였다. 이와 같은 진보적인 견해가 다니엘서의 저작권과 기록 연결을 의심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자, 첫째로 다니엘서 11장의 안토카이스 에피파네스 시대에 정확히 묘사되었다는 생각을 가지면서부터이다. 또한 8장의 시대를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기 때문에 저자들의 이런 것을 그때 사건이 일어난 후에 그 사건을 경험한 익명의 저자가 쓴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계속 있겠습니다. 이와 같은 생각은 에언서의 애언을 앞일에 대한 애언이 아닌 현실을 겪고 난 후에 기록한 것이라고 폴피디우스 철학적인 기반에서 비록된 것이다. 느부갓네살 즉위 왕년에 대한 불명학적인 기록인데 다니엘서 1장 1절에 여호와김 3년이라고 되어 있고 렘 25장 1절에는 여호와김 4년이라고 기록되고 있고 또한 이 시기에 예루살렘의 포위와도 관련되는데 이와 같은 분리치가 예루살렘 포위 시기를 추정하기 어렵다고 만들었다.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대가 다닥으로 이루어졌다. 느부갓네살은 국경을 지켜주시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신바벨론 제국의 2대 왕인 느부갓네살은 4살 2세. 그는 바벨론을 창설자이며 부왕인 나보폴리사의 이 당대 최강 대국인 아수르를 공격할 때 왕자로서 누에를 함락시키고 아수르 제국을 멸망시켰던 사람입니다. 자, 계속 넘어가겠습니다. 곧 알데스 히브리 사본에 알데스는 누구냐면요. 1880년 3월 25일 날짜까지 나오네요. 1961년 1월 30일까지 살았던 사람입니다. 화란의 구약학자이며 영국의 어머니와 화란의 아버지 사이에서 런던에서 태어났으며 네덜란드 개혁교회의 목사였으며 1920년까지 암스테르담 자유대학교에서 교수로 있었습니다. 넘어갑니다. 알데스는 설명을 했죠. 알데스 구약학자입니다. 히브리 사본의 숫자는 알파벳을 나타내는데 서기관에 쓰는 와우를 길로 잘못 쓴 것이라고 생각하고 느부갓네살의 원정은 여호와김 6년에 이루어졌던 것으로 주장하고 그러나 그의 주장은 다른 대다수의 사본과 비교해 볼 때 현재의 차이가 있다고 대다수의 사람들이 내용과 다르다는 근거를 상실했다는 거예요. 한편 카엘은 어떤 사람이냐? 칼프레드리히 카엘이라는 이름입니다.
1807년에 2월 26일에서 1888년 5월 5일 거의 80살을 넘게 살았습니다. 혹은 칼 프레드리히 카일은 독일의 보수적인 루터란 구약 주석 학자입니다. 독일 사람입니다. 프렌치 넬리치와 함께 구약 성경의 주석을 발간했습니다. 사실 그 시대의 유명한 학자였죠. 그래서 카일이 그가 출발했다는 번역하여 여호와의 3년, 여호와김 3년에 느부갓네살의 예루살렘에 향해 출발했다는 것으로 설명하고 그 뒤에 그러나 뒤에 나오는 것은 그것을 에워쌌다라는 언급을 카일이 주장에 지지해 주지 못했다. 그렇다고 보는 겁니다. 이와 같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사도가 있었는데 그 다니엘은 바벨론 방식이 따라 연대를 서술했고 에레미야는 팔레스틴 방식에 따라 연대를 서술했다는 주장을 했으며 여기에 의하면 왕이 등극한 해를 왕년으로 사용하는 팔레스타인의 방식과 달리 바벨론 왕이 등극한 해를 왕족 승진해로 보고 그 다음 해를 왕년으로 사용했다 한다. 따라서 이것은 다니엘이 바벨론에서 썼다고 하는 것을 증거해 준 주장이었다. 그러나 비평가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BC 605년에 포로가 된 것이 아닌 BC 597년에 포로가 되었다고 주장하고 이러한 혼돈은 시대적으로 간격적인 것을 가진 BC 2세기의 익명의 저자가 착각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자, 다니엘서에 사용한 갈라디아라는 표현이 사용에 매우 부적절한 점이다. 이 말은 종족적인 의미로 사용되거나 제한된 의미로서 일꾼의 현자들을 의미했는데 그 단어의 부정적인 사용이 최초로 헤로도투스에 기록된 것으로 나타낸 BC 440년 그는 이 신의 제사장을 갈대아인들이라는 표현을 씀으로써 제사장이 갈대아인이었다는 시사를 주고 있다. 또한 갈대아인의 제사장이 정통의 다리오 왕 때부터 성경이 나온 이야기입니다. 내려온 제 행사에 비롯되었다고 말한다. 따라서 헤로도투스의 기록에 의하면 다니엘서는 나타낸 갈대아인의 제사장 전통이 BC 5세기 이후의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BC 6세기에 다니엘이 본서를 저작했다는 견해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 것을 당연한 일이었다. 세 번째, 다니엘 1장 2절에 요아김 왕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포로로 끌려갔다는 시기가 황하 24장 12절에 일치하지 않는다. 왕하 24장 12절에 보면 느부갓네살의 왕에게 잡혀간 왕은 요아김 왕이었다. 본서의 기자는 대하 36장 6절에 불명확한 기록을 따랐던 것으로 부정한다. 네 번째, 느부갓네살이 어떤 유대인들이 포로로 잡혀갔다는 것과 그들의 중에서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을 포함한 몇몇 사람들은 3년 동안 갈대아 사람으로 학문을 배우도록 명령했다는 기사 다니엘서 1장 4절과 다니엘서 2장 1절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이고, 왜냐하면 다니엘서 2장 1절은 느부갓네살 왕의 2년에 이미 다니엘은 바벨론의
지역에 다스리며 왕국이 있었다고 전해주기 때문입니다. 많은 학자들이 다니엘서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했는가 봐요. 그렇죠? 다니엘 4장에서 느부갓네살의 정신 이상이 되어 7년 동안 바벨론에서 쫓겨나서 고통을 받았다고 되어 있는데 바벨론의 기록에는 그러한 사실이 발견되지 않는다. 오히려 이 내용은 그의 아들인 디보니데스 왕에 대한 전설임을 밝혀졌다. 만약 다니엘이 BC 6세기에 있었고 왕이 측근에 있었다고 볼 때 그 힘이 더욱 강해졌다. 6번째, 다니엘 5장 2절에 벨사살 왕이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로 언급된 점인데 이는 바벨론의 실제 역사랑 다르다. 즉 벨사살은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이 아니고 바벨론 제국의 마지막 왕인 느보디네스의 아들이었다. 그리고 그는 공동 성장을 하긴 했으나 정식 왕자에 오르지 못하고 고레스에서 왕국이 망하였다. 더불어 디보니데스 왕은 갈대아 사람이 아니라 바벨론 사람으로서 궁중에서 반란을 일으켜 왕위에 올랐기 때문에 바벨론 벨사살의 어머니 편을 통해서라도 벨사살이 느부갓네살의 후손을 임을 가능성은 아주 없다는 거예요. 7번, 외대왕 다리오의 벨사살의 뒤를 이어 왕이 오른 것으로 기록되었다. 다니엘서 5장 31절, 6장 1절, 29절. 실제로 다리오 1세는 메대 사람이 아니라 페르사의 왕이었고, 더구나 다리오는 고레스 이후의 인물로서 바벨론을 제국과는 연관이 없다는 6번, 8번. 다니엘서 2장과 7절에 나오는 다니엘 왕의 환상에서 느부갓네살 왕 사후에 네 왕국이 일어날 것이라고 한 기사를 관련된다. 이 기사에 의하면 첫째 왕국은 바벨론에 분명하고 작은 뿔은 안디오커스의 에피파네스 왕이 분명하므로 마지막 왕국은 헬라를 가리키며 셋째 왕국은 페르시아이다. 따라서 두 번째 왕이 의문을 담는다. 9번째, 다니엘서 9장 1절 페르시아의 제국의 초대 왕 고레스의 왕을 보다 후대 왕인 크세르크세스 왕이 아들로 기록된 것은 저자가 BC 6세기나 5세기의 역사에 대해서 전혀 무예한이었음을 가르쳐준다. 이처럼 저자는 헬라 역사 외에는 역사적인 정보가 아주 잘못되었다. 따라서 저자가 BC 6세기의 다니엘이라는 것을 주장하는 근거는 상실되었다. 세 번째, 다니엘서에 나타난 문학적인 문체가 저자와 기록 연대를 의심하게 한다. 다니엘서 1장 2절과 4절과 다니엘서 8장 12절은 헬라어로 기록되고 있고 다니엘서 2장 4절 후반부터서 7장까지는 아랍어로 기록되어 있어서 그에 대한 것은 설명하려는 많은 시도가 있었다. 첫째, 전체 다니엘서가 분명 히브리어로 유통되어 원본의 2장 47절의 부분을 이건 분실되어 아랍어로 보충했다는 견해가 있고, 그러나 비평적인 연구가들은 결과는 이를 뒷받침을 주지 못했다. 왜냐하면 다니엘서 2장과 2장 4절과 7절과 28절에는 아랍어 부분이 번역한 것을 갖지 않고 오히려 다른 부분이 아랍어에서 히브리어로 번역되었다고 가정했기 때문이다. 2번,
다니엘서 전체가 원본을 아랍어로 기록되고 있으나 히브리어 경전은 포함시켜서 위에 앞뒤는 약간 히브리어로 번역하였다는 견해가 있다. 그러나 이 견해는 난점이 있다. 곧 아랍어적 요소가 들어있는 히브리어의 번역된 히브리어의 사이에 차이를 만족스럽게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본래 독립적인 히브리어 편과 아랍어판이 유통되어서 후에 항해됐다는 견해가 있고, 아랍어로 된 다니엘서 이야기 1장 6절은 히브리어로 된 환상 7장 12절에 취하여 아랍어를 히브리어로 또는 히브리어는 아랍어로 번역하여 편집했다는 것이 주장이다. 이 견해는 독립적인 두 가지로 나타내는데, 다니엘서의 전자하고 아랍어 다니엘서가 7장까지 편집되어 있었으나 마가피 시대에서 혹독한 핍박을 경험한 저자가 7장, 8장, 20장을 첨가하고 자신의 겪은 고초와 경험을 소개했다는 것이 주장이다. 노스는 더 나아가 2장과 7장의 환상도 알렉산드리아 시대에서 원본이 후기 편집자에 의하여 편집되었다고 설명을 덧붙였다. 7번 견해는 실상 주장에 또렷한 근거가 있으며 저자의 내용이나 언어의 변화를 심리적인 측면에서 설명하려 한다. 즉 아랍어 부분은 일반 대중을 위하여, 그리고 히브리어 부분은 보다 좁은 독자층을 위하여 쓰였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서로 다른 견해를 아직 수긍이 가는 해결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고, 더욱이 1956년에 발견된 사본의 두 히브리어의 문헌에는 다니엘서에 찾아볼 수 있는 아랍어와 유사한 아랍어의 단편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아랍어가 다니엘서에 존재 가능성이 시사했고, 따라서 아랍어가 다니엘서에 얼마나 유통되었으며 그것이 어떻게 다니엘서에 편집되었는지를 아직 미결함의 수위가 아직 모른다. 특히 아랍어의 사용한 BC 6세기와 BC 2세기에서 성경에 영향을 끼쳤음을 고려해 볼 때 다니엘서 기록 연대는 문제가 더욱 어려워요. 사실 지금 읽어보는 저자와 기록 연대에서 비평가들이 말하는 내용들을 읽어봤습니다. 다니엘서에 배울 때 있어서 뒷받침이 좀 되겠지만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죠. 자, 여기서 기록 목적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기록 목적은 이방의 우상들에 대한 여호와와 하나님의 우월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방의 구약입니다. 우상들보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더 위에 있다.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비록 바벨론이 이스라엘에 대한 형벌의 수단이 되었다 할지라도 그는 역시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진 것이며, 반면에 연단을 받은 이스라엘은 메시아의 사역이 시작되고 하나님께서 영원한 나라를 건설하여 할 때에 메시아의 운명과 결합되어 구원받게 될 것이라는 확신을 주기 위해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구원받은 확신이, 이스라엘 민족이 메시아가 와서 구원받게 한다는 확신. 하나님이 우상보다 훨씬 우월하고, 여기서 이사야 편을 봐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은 메시아가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이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박해의 시대잖아요. 박해를 받고 있는데.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이게 중요해요.
확신을 말하는 거예요. 아, 내가 구원받았다는 확신을 말하는 거예요. 확신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확신을 가지려면 가장 좋은 방법이 물론 믿음을 더욱더 열심히 하고 뭐 새벽 기도를 하고 뭐 열심히 하는 거 너무 좋아요. 그래도 확신을 가지려면 첫째 내 자신을 하나님께 맡겨야 해요.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내 자아를 다 내려놔요. 나는 단지 깨끗하게 닦아 있는 그릇이다. 이렇게 봐요. 지저분하지 않고 믿음으로 깨끗하게 소재된, 깨끗하게 청소된 그릇인데 이 그릇을 하나님이 사역을 감당하게끔 은사를 통해서 또는 부어놓으면 그걸 가지고 다른 데서 역사할 때 똑같은 내용으로 역사해야 된다는 이야기. 칼빈은 우리를 거울이라고 했어요. 거울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비치면은 생각하고 나중에 반사하겠다 이건 전혀 없어. 거울이라는 속성은요, 하나님께서 나한테 비춰주면 내가 아이고 좀 생각해보고, 아 내가 의논해보고, 아이고 우리 동역자하고 같이 의논해보고, 이게 전혀 없다니까. 하나님께서 나한테 비추면 바로 반사돼. 이게 믿음인 거예요. 바로 반사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도 없어. 그럼 그냥 반사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것이 잘 반사, 100% 반사되게끔 거울을 깨끗이 닦는 거예요. 나는 믿음으로 깨끗이 닦아. 내 죄를 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받는 쓰게끔 역사하여 기도로 맨날 닦아서 깨끗이 반짝반짝하게 닦아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려고 비추면 바로 그대로 반사하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그게 바로 확신인 거예요. 내 자신을 맡겨야 돼요. 내 속에 있는 자아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내 자신을 맡겨 하나님 나를 통하여 하나님 놀라운 역사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거잖아요. 기도가 뭐예요? 기도가 하나님하고 같이 교통하는 것이 기도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통로의 역할만 감당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로의 역할로 감당하는 거예요.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로 바로 역사하게끔 나는 통로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지 내가 무엇을 한다는 거 아니에요. 무슨 마법처럼 지금 거 그런 게 아니라. 그러려면 나를 맡기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일어나. 내 자신을 하나님 편에서 서야 돼. 맡겨야 돼. 하나님 놀라운 역사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내가 조금 생각해보고, 내가 좀 의논해보고, 아니 내가 준비가 안 되는데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메시아를 구원받으라고 확신을 주기 때문에 메시아를 다니엘을 통해서 믿음의 구원에 확신을 주는 역할을 다니엘이 수행했다는 이야기예요. 고난을 받고 역경을 처했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놀라운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놀라운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내 자신을 맡기고 내 자신을 맡기면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응하냐면 내 자신이 있다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너가 그 자리에 있노라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자신이 없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있다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자신 있게 나가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신 있게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이 있다고 나한테 많은 것을 부어주잖아요. 은사를 통해서. 그러니까 자신 있게 나가는 거지. 자신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오면은 은사가 따릅니다. 은사가 따르면 사역을 감당하죠. 많은 길에서 열매를 맺어요. 그러니까 확신이 오지 않으면은 자신이 없어.
은사로 다니는 개뿔? 시험 들지 않을지도 몰라. 다니엘서를 통하여서 우리는 구원의 확신이 완전하게 서야 돼. 와,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옛날 일이 아니다. 그냥 옛날에 다니엘서는 다니엘 시대에는 그랬지. 이게 아니라는 거야. 지금을 비추어서 봤을 때 나도 다니엘 못지않게끔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로 임한다 하는 그 확신이 중요한 거야. 그런 마인드로 나아가야 돼. 기독교의 핵심이 뭐예요? 기독교의 핵심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핵심이에요. 내가 혼자 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것이 핵심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예요? 세상을 이긴 사람이에요. 세상을 이겼노라 했어요.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신 분이에요. 부활의 신앙으로 우리는 계속 소생하는 거예요. 마귀사탄이 우리를 멸하려고 하여도 우리는 계속 부활신앙으로 소생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니 뭐 자신감이 없겠어요. 자신있게 나가는 거지. 특히 다니엘의 기록 연대가 환란과 박해의 시대를 배경으로 한다고 할 때 그 기록의 목적은 담대하는 데 담대. 그리고 충성하라. 그래야만 하나님이 너희를 건지시리라. 담대하게 나가. 자신있게 나가. 충성스럽게 나가. 우리는 비밀을 맡은 자예요. 지난번에 성경을 소개해 주죠. 우리도 살펴볼까요? 신학 4장 고린도전서 4장 읽어보겠습니다. 뭐 지난 시간에도 설명했으니까 또 읽어보죠.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 일꾼이라고 본다는 이야기예요. 참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여기서 사람은 세상 사람을 말하는 고린도에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우리를 볼 때, 예수 믿는 우리를 볼 때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본다는 이야기예요. 세상 사람들이 마땅히, 그것도 앞에 마땅히라는 것이 있어. 당연하게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본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이 시대에 와서 세상 사람들 바라볼 때 우리를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일꾼이란 뭐냐면 그리스도의 교를 통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을 감당하는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이라는 이야기예요. 일꾼이라고 합니까? 그리스도 일꾼이라고 봅니까? 그렇지 않아. 기독교가 욕을 너무 많이 얻는 지금 이 시대. 우리 회개해야 돼. 세상 사람이 마땅히 그리스도 일꾼이라고 봐야 돼. 근데 기껏해야 교회 다니는 사람, 저 사람들은 교인들이야. 이 정도밖에 더 해요. 그것만 해도 다행이에요. 멸시하고, 왜 기독교를 이렇게 멸시하고, 욕심내고 그런 건가. 그만큼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감당을 못했다는 이야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때 시대는 사람이 마땅히 당연히 우리를 그리스도 일꾼으로 봤다. 그것도 또 어떻게 보냐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겼다는 이야기예요. 저들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긴 자로서 행동을 한다. 신비롭게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나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비추었다. 하나님의 비밀은 무엇입니까? 여기서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복음이에요. 그 복음을 맡은 자들이에요. 그 맡은 자들이 일꾼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일꾼이 그들과 함께 나가는 자들. 그렇게 세상 사람을 봤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행해야 돼요. 세상 사람을 딱 볼 때 그렇게 봐야 돼요. 이때 시대에 지금 왜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와 함께 정말 믿음으로 나간 자들은 얼굴빛이 틀려요. 행동 자체가 틀려요. 눈빛이 틀려요. 눈빛이. 그리고 맡은 자들은, 그렇게 그 비밀을 맡은 자들은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했어요. 충성이 우리한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충성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충성을 우리한테, 충성을 구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충성스럽게 나가는 거지. 내가 구하지 않고 내가 충성스럽게 나가야 한다고 해서 인정받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충성한 종아, 정말 착한 종으로 나아가는 것을 볼 때 그가 목숨 태놓고 나아가는 거예요. 충성스럽게 나아가는 거예요. 충성이라는 건 뭐냐면 모든 걸 다 바친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목숨까지. 그걸 어떻게 인간의 힘으로 갑니까? 하나님께 역사해야지 충성스러운 모습으로 완벽하게 가는 거지. 그래서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주여, 내가 열심히 할수록 하나님께서 충성된 모습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거잖아요. 앞으로 일어날 일이 어떨지는 몰라. 왜?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예비해놨어. 진짜로 예비해놨다니까? 우리가 그 길을 가지 않아서 그렇지. 길을 가다가 엉뚱한 쪽으로 헤매고 막 헤매다가 이제 본래의 자리를 딱 잡으면 주여 돌아왔었나이다. 용서하여 주시고 제 갈 길을 가게 하여 주시고 이제 회개하고 이제 주님께 돌아가고 주여 돌아왔습니다. 이 죄인이 주 앞에 나가는 그래서 그 길을 가. 시간만 낭비하고 엉뚱한 쪽으로 갔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뭐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배해준 자리로 예수님과 함께 성령의 역사로 가면 큰 개수가 열매를 맺잖아요. 그런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 자가 주님 오실 때 나고되냐. 야, 주님 오실 때 나고될까봐 걱정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교인들 중에서. 특히 목사님. 그런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무슨 잘못을 졌길래, 무엇이 못마땅하길래, 응? 주님 오실 때 내가 들림 받을까 걱정을 하고. 뭐를 잘못했길래? 여러분, 주님 오실 때 들림 받아야 돼요. 주님 오실 때 맞이해야 돼요. 주님과 함께. 나보다는 큰일 나잖아요. 믿음을 더 굳건해야 되겠구나. 특히 다니엘서의 기록 연대로 빨강과 박해 시대의 배경으로 한다면 그 목적은 담대하고 충성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 너희를 건지시라는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 즉 바벨론은 히브리인들의 특수한 간섭을 뿌리채 없애려고 했다. 하나님의 믿는 히브리인들의 그 사상과 거기에 대한 모든 정신적인 것을 말살하려고 했어요. 말살하려고 했어요. 옛날에 우리 일제시대에 일본 치하에 있을 때 우리의 정신과 사상과 철학과 모든 것을 말살하려고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말살하려고 했어요. 심지어 그냥 우리나라 산맥 전기가 흐르는 쪽에 다 말똥을 박아놨어요. 일본 놈들이. 그래가지고 그 말똥 뽑는 일을 전문적으로 하는 분들이 계세요. 풍수지리로 봤을 때, 믿음적인 것이 아니고 풍수지리로 봤을 때 여기다 말똥을 박으면 전기가 끊어져서 한국에서 그냥 인물이 나오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심지어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여기가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어요. 여기가 조그만 산이고, 이렇게. 이게 이제 거북이 산이 돼요. 그래서 이 밑에 사는 주민들. 여기서 거북이 산이 돼가지고 거기 사는 주민들이 많은 인물이 나와. 그래서
그래서 일본 놈들이 어떻게 했냐면 여기다 길을 내버렸어요. 목을 잘라버린 거예요. 목을. 길을 내버렸어요. 그런 놈들이에요. 그 놈들. 이게 무슨 믿음적으로 완전히 우상적인 거지 뭐 믿음. 목을 잘라버렸어요. 목을. 그런 것까지 하는다는 녀석이 완전히 문화를 박살내는 거예요. 뭐 그런 것도 막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유대인들의 율법에 위배되는 음식을 먹도록 강요했어요. 그 먹으면 안 된 것을 먹으라고 그렇게 강요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율법에 어긋나는 음식을 자신들이 더럽게 한다고 생각하고 거절했습니다. 안 먹었어요. 그 우상의 제단에서 예배하는 것을 강요해서는 안 했어요. 그러나 이번에는 거절하여 그들이 불똥에 던지게 된다. 불구덩이에 던지게 됐다. 그러나 하나님의 보화로 받는 그들은 온전하게 보존되었다. 아니 우상 숭배하지 않고 음식을 안 먹는다고 불구덩이에다가 집어넣었어요. 타죽으라고. 친구들과 같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불이 활활 타는 불구덩이에 집어넣어버리면 당연히 타서 죽지요. 안 그래요? 당연히 타서 죽지. 그러니까 근데 머리카락 안 나도 꼬슬리지 않았습니다. 기적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졌어요. 그거 못지않는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요. 상상도 못할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요. 영적인 세계에서 볼 때 마르사타와 대적 속에서 승리하는 분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놀라운 체험들을 해요. 그래서 이때 시대에 다니엘이 그렇게 했다는 것이 아니고 그때 시절의 그 사건을 지금에 비추어서 봤을 때 나도 세상 속의 불통에 들어갔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삶을 감당하게끔 역사해 주셔서 이렇게 돼야지. 세상 속이 불통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세상 속에 거할 때 하나님의 역사 속에 거하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 거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주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거잖아요. 그렇게 영적으로 체험된 사람들, 현실적으로 체험된 사람들,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의 간증을 보면은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다니엘 세 친구의 불덩이 속에 있는 사건은 못지않아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역사하셔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그 못지않게 역사하셔요. 그것보다 더 역사를 더 하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게 아니에요. 지금 현실이잖아요. 현실을 보여야 돼요. 현실을 임해야 돼요. 다리오는 급기야 자신을 신으로 섬기기를 요구하였지만 다니엘은 그 명령을 거절하였으며 그로 인해서 사자굴에 던져진 신세가 되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돌보시를 위해 완전히 구하였다. 사자굴에 넣었어요. 사자도 배를 굶겨서 바로 잡아먹게끔 사자굴에 집어넣었어요. 네로가 기독교인들을 사자를 풀어서 운동장에 검투사들이 싸우는 운동장에다가 기독교인을 풀어놓고 사자를 풀었어요. 네로가 그랬어요. 역사에 보면. 그래서 이제 사자를 물려서 다 죽었어. 그래서 네로가 이 기독교인들이 사자에 물려서 죽을 때는 고통스러웠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가서 보니까 다 얼굴이 평안한 모습으로 죽어서 놀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사자굴에 들어간 다니엘의 사자가 하나님께서 사자를 온순한 집승으로 변화시켜서 사자굴에서 다니엘이 몸 하나 상하지 않고 그대로 살아났습니다. 이 놀라운 사실들이 옛날에 있던 것이 아니에요. 지금의 우리를 비춰서 봤을 때 우리도 영적으로 사자굴에 들어가는 만큼 놀라운 승리가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는 승리해야 해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그때 시대처럼 역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다니엘서를 통하여서 담대함을 가져야 돼요. 그 담대함 속에서 우리는 나아가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이 성경을 비추어서 봤을 때 우리도 역사할 수도 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때문에 다니엘을 못지않게끔 우리를 보호해주고 인도하실 것이다 하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자,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는 이 모든 박해의 사실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